그 승만차는 이제 사권에서만 아니라 전체에서 가장 긴 내용을 다루고 있고, 승만차는 이제 성례 중에 하나고 세례와 함께 이 승만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교리 문단과 하이델베르그 문단을 한번 보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교리 문단 163문의 내용입니다. 성례를 제가 설명할 때 성례, 사크라멘트 이것을 설명할 때 14권 14장이었죠. 이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성례의 요소는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한 것에 따라 사용된 외적이고 느낄 수 있는 표징이다. 이는 사인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제 표징된 내적이고 영적 은혜가 있다. 요 두 개. 그래서 시그니파이드와 사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성례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떠올리면 좋겠다. 우리가 세례에서는 물로 우리가 표징을 삼았고 그리고 그것은 죄 씻음을 의미했죠. 그러면 성찬에서는 표징은 우리가 아다시피 빵과 잔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표징된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양식, 영적 양식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떡과 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적 양식이 되겠죠. 그냥 단순 비교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75문으로 가보면 28주일입니다만 이 성찬에 대한 좀 설명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인트로덕션으로 좀 알고 가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한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과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한 자라는 데서 당신은 주님의 성만찬에서 무슨 훈계와 확신을 넣나? 바로 이 말은 이제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그래서 성찬은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에게 자신을 기억하면서 부서진 빵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명하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더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양식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을 이제 제정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거다. 이렇게 딱 선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첫째, 어떤 약속이냐? 부서진 빵과 나에게 전달된 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를 위해 그분의 몸이 십자가상에 드려지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나를 위해 구속 사역, 죄 사면, 죄 속죄를 이제 이것을 보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분이 죽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가 보혈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항상 그리스도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신이 친히 그것을 감당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구나. 그걸 먼저 생각해라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징처럼 내가 주님의 빵과 잔을 사역자의 손에서 확실하게 받고 내 입으로 맛을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확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영어 보면 assured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assurance. 그래서
빵과 잔을 통하여 너 확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 사역을 내가 이제 확신하는 그 도움이, 이것이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확신이, 성찬이 확신을 주지 않죠. 말씀이 더해져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지라 그러고 담보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몸과 피, 여기는 몸은 이제 떡을 말하고 빵이겠죠. 이것은 이제 잔을 말합니다. 내 영이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먹이고 양육한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성찬식을 하면서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 저 빵 조각이 뭐 내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저는 실제로 이제 어릴 때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은 성찬을 이렇게 분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제 확신을 갖는 것은 이 빵과 이 잔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연상하고 있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조그마한 그 양을 우리가 취한다는 것, 이게 참 귀중한 거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먹으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게 이게 이 교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러한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 특별히 그러지만 같이 마시자. 우리는 이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게 한 공동체의 의식이다. 그래서 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의 약속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그 계명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시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사탄에 들어가게 할 때 언제였느냐 보면 성찬 전과 성찬 후가 다릅니다. 그러면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이제 배반하는 자라고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야? 그럼 도대체 자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잔에 손을 대는 자다 했어요. 그러면 성찬을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주의 몸과 잔에 대하여 너희가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먹고 마시면 그것이 자기에게 죄가 되느니라. 이랬어요. 이거구나. 이 가룟 유다가 성찬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사탄에 들어간 거구나. 이게 성찬에 이게 단순하게 이 빵과 잔을 마시는 이것을 그냥 무심코 이렇게 마셨다가 먹었다가 이게 사탄이 임하는구나 이거. 아주 무서운 일들입니다. 교회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뭐 빵 한 조각 주는 거 뭘 어때서 뭐 한 잔 마시는 거 뭐 하나 더 주고 아니면 줄로 나눠 먹든지 이거 큰일 날 일들이고 우리 사탄이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거. 이런 이제 것을 우리가 성찬에 임하면서 좀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29절에 11장 29절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숙고하고 숙지하면서 이걸 행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체가 우상은 아니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찬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되니까 여러분들 방금 말했던 것을 또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때마다 제가 상기시키겠습니다. 불가시적인 말씀인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증거인 동시에 이것은 제가 쓴 이제 그냥 인트로덕션입니다. 영적 양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 믿음이 세상에서 지탱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시적, 이제 아구스티누스에 의하면 가시적 말씀이라죠. 가시적 말씀을 왜 더했을까? 우리의 바로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성례는 항상 약속이 따라옵니다. 뭐죠? 대표적인 게 바로 죄들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난행 고행을 나는 거룩함을 이루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연약하니까 잊어버릴 거니까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세로모님을 향하여 가라. 이런 은혜로운 승리에 대하여 그랬던 주장들이 등장하는데 뭐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화채설과 공제설을 말하는 거죠. 육체적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화채설과 공전설, 뭐 공제설, 공정설 해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그분이 영적으로 임재하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럽니다. spiritual, spiritual, UL, presence. 이것은 우리 칼빈 선생의 견해죠. 이런 체험을 위해 미신적 의식이 아니라 합당한 성찬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른 칼빈이 이제 이것도 말해줍니다. 성찬 식수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거나 우리가 해야 될 그 성찬의 숙신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그냥 뭐 하자 말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수십 년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은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육체적 임재를 강조하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그릇된 견해를 말합니다.